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도 또한 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채워주
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걸로도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에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실 이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그 마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찾았으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세운 멋진 계획을 누군가 반대한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내가 아주 멋지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선생님이나 혹시 부모님이 들어보시고 반대를 한다면 아마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그 계획을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자, 과연 바울은 이렇게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이 지도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맨 처음 도착한 섬의 이름은 그래요. 구브로 섬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섬에서 그들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네, 맞아요. 바로 저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저 버가와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다녔는데 저 장소들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장소들 중에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죠? 맞아요. 바로 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까지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저 장소들을 돌아서 다른 장소로 피해서 돌아가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들을 다시 돌아올 때 한 군데 한 군데 다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 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게 돼요. 그가 바로 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떠난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약 3년간 그들이 함께 아주 먼 거리를 전도하러 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3년 동안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500에서 5,0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16km인데 서울과 부산을 5번에서 6번 정도 왕복하는 그러한 거리가 바로 이들이 3년 동안 다닌 전도,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거리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예요. 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그가 이제 멋진 전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전도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서 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그가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은 교통이 발달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러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근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세웠던 멋진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누가 그 계획을 막으셨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저기에 지도에 보니까 두로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거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이 두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어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계속 갈 수 없게 막혀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장소가 이제 드로아라는 장소였는데, 바울은 계속 자기의 멋진 계획,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멋진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한상을 보게 돼요. 자, 계속 전사님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9절 말씀에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가 이 드로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바울은 왜 자기가 세운 멋진 계획대로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두로아까지 왜 오게 되었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밤에 꿈의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우러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지금 멋진 계획을 세워서 내가 가고자 했던 에베소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치면 유럽이라는 도시인데 이것은 바울이 계획했던 곳과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 곳에 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침례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들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자기를 위해서 점을 치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그 놀라운 사건이 잘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보내줘서 그를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둬뒀을 뿐만 아니라 간수에게 명령하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물쇠 같은 걸로 발도 이렇게 묶어서 감옥 안에 가두어 두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 기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막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문들도 다 열리게 되고 또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에게 그 감옥에 있는 제수들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다 이렇게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제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는 이제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그가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묶고 있던 그러한 쇠사슬이 다 풀렸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간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가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얼마나 놀라고 또 고맙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에게 정말 어떤 오히려 안전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들이 이 간수가 들어가서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31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정말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다 도망갈 수 있게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 간수를
그를 지키던 그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기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세운 멋진 계획,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는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에베소와 그리고 또 아시아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 바울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왜 그 계획을 막으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가 와 있는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정말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되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도 그를 고쳐주시게 되고 또 정말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의 집안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정말 그의 멋진 계획이 거절당하고 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실망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왜 그것을 막으실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좋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짜증내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또는 그 계획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할 때에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더 좋은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울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참된 증인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는 그러한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요. 샬롬.